우리 옆에 뒤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 한번 나누세요. 누구 앉았는지 좀 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면서 멀리 있는 분들까지 눈빛으로 인사 좀 하시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살맛 나는 세상에서 시작. 살맛 나는 세상에서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인사 한번 하세요. 살맛 나는 교회 만드십시다. 이렇게 살맛 나는 우리 크게 한번 아멘하고 시작해요.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온 우리 성도님들 모두 이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니까 우리 사람들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살맛 나는 세상에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먼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들어가기만 하면 살맛 나는 가정이다. 편안함을 느끼나요? 우리 성가대 이렇게 모이기만 하면 우리 살맛 나는 모임이다. 이렇게 우리 성가대 그렇게 느끼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성가대 분위기가 너무 좋죠? 우리 속회가 또 여러분의 직장이 또 여러분의 하는 모든 것 속에 내가 있는 것이 지옥과 같지 않고 지긋지긋하지 않고 참 편안하고 살맛 난다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됩니까? 어떤 아버지가 막 세상을 떠나가려고 하는 즈음에 있어요. 근데 고소한 냄새가 나요. 보니까 부엌에서 부침개를 만들고 있어요. 그 옆에 있는 딸에게 딸아 나 저 부침개 하나 먹고 죽고 싶다. 그랬더니 가서 엄마 아빠가 부침개 하나 먹고 죽고 싶대.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장례식 때 올 사람들 줄 거라고 안 된다고 그래라. 가서 엄마 안 된대. 그러니까 살맛 나지 않은 세상 빨리 죽자 그러고 꽤 죽었대. 우리 좀 이렇게 우리의 주변이 좀 환하게 이렇게 좀 살맛 나는 세상. 저는 여러분을 성경으로 모시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오늘 이야기가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지요. 이스라엘은 조그마한 나라잖아요. 강대국 블레셋이 이스라엘 전체를 점령했어요. 블레셋을 전체를 물리치고 통일왕국을 만든 사람이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턱 밑에 있어요. 예루살렘을 점령해야 돼요. 그래서 베들레헴 쪽으로 갔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꽉 차 있습니다. 그때에 자기가 어렸을 때 베들레헴에서 마시고 자랐던 샘물이 저기 보여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옆에 장군 3명이 있습니다. 저 물 좀 마시고 싶다. 그 우물물 마시고 싶다는 말 아니에요.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싶다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싶다는 말이에요. 온 나라를 다 회복시키고 싶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그 말 한마디 던지고 잊어버렸어요. 근데 밤중이 됐습니다. 신하 3명이 목숨을 걸고 블레셋 군대들과 싸우며 샘물 곁에 가서 물을 한 컵 떠다가 다윗에게 드리면서 왕이시여 그 우물물 마시고 싶다고 하셨기에 생명을 걸고 물을 떠왔나이다. 그때 다윗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그게 어떻게 물이니 너희들의 피지 이건 다 안 마셔. 그리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 물은 너무너무 귀한 물이기에 내가 마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제단에다가 그물을 쭉 하나님께 그물을 드리거든요. 이 이야기, 살맛 나는 세상 이야기, 어떤 세상이 살맛 나는 세상일까요? 서로가 알아주는 사람이 있는 그곳이 살맛 나는 세상이에요. 나는 저 사람 심정 알아주고 저 사람은 내 심정 알아주고, 어떤 가정이 남편은 아내 사정을, 아내는 남편 심정을, 부모는 자식 심정을, 자식은 부모 심정을 서로 알아주는, 그러한 알아주는 세상. 자, 보세요. 요 이야기 속에서 신하들은 다윗의 심정을 알아줘요. 우리 왕이 저 베들레헴에서 자랐는데 저 물 마시고 싶어 하는구나. 얼마나 그리워할까. 그물 떠다 드리자 생명을 걸고 가서 그물을 떠옵니다. 다윗은 신하의 심정을 알아줘요. 이야, 내가 그물을 마시고 싶다고 하니까 생명을 걸고 그물을 떠왔구나. 그리고 그물이 너무너무 귀하다고 그래서 다윗은요, 너희들 생명이야, 안 마셔. 그때 신하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요? 근데 더 감동스러운 것은 이 물은 제일 귀중한 물이니까 이거는 내가 마시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어드릴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면서 저들이 나를 그렇게 귀중히 여기는구나. 이 전쟁 이기게 해줘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는, 서로 모두가 다 상대방의 심정을 알아주는 세상, 이것이 바로 살맛 나는 세상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의 심정을 알아주고, 저 부족한 이종은 우리 성도님들의 심정을 좀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이렇게 서로 알아주고 이럴 때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스위스의 유명한 크로닌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책을 참 좋아하는데, 그분이 환자 안에 있는데 아주 위독해요. 그래서 저녁에 퇴근하면서 간호원에게, 간호원, 이 환자는 이렇게 돌봐야 된다. 몇 시에 주사를 놓고 몇 시에 어떻게 하고 쭉 지시를 했는데, 간호원이 그냥 밤새도록 그 환자 지키다가 졸았어요. 죽었어요. 아침에 의사가 화가 나가지고 너 병원장님에게 사퇴시키라고 사퇴서 썼다. 사퇴 직원서. 병원장 갖다 줘갖고 너 파면이다. 그리고 가져가려고 그럴 적에 간호원이 크로닌 의사 앞에 무릎을 꿇고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리고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딱 빌 때 크로닌의 머리를 확 지나가는 게, 그렇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내가 이 다음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마지막 해야 할 말이 저 말이지. 하나님, 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나 하나님 한 번만 기회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 하나님. 저 말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지. 그리고 그 간호원의 심정을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한없이 이해하는 언어가 떠올라요. 그렇지. 일부러 죽이지 않았지. 그렇지. 너무 피곤해갖고 졸았지. 그렇지. 저 환자를 사랑하려고 애썼지만, 최선 다했지만 그랬지. 내가 저 간호원을 이해해야지. 그의 심정을 알기 시작하니까 가져가던 사퇴서를 무릎 꿇고 있는 간호원 앞에서 쭉쭉 찢어버려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 다음에 나도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야 되기 때문이다. 그러거든요.
우리 서로의 심정을 알아주는 사회. 세용사는 다윗은 세용사를, 그들은 하나님은 그들을 서로 심정을 알아주는 사회, 살만 나는 세상이 되었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외치고 그분을 소개하고 싶은데, 우리의 심정을 가장 잘 알아주시는 분은 크게 한번 아멘해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님. 우리 사람들 믿지 마시고요. 오직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심정을 제일 잘 알아주시는 분. 예수님께서 막달라라고 하는 동네 가셨을 때 한 여자가 미친 여자예요. 옷을 아무렇게나 입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거기다가 또 창년으로 태요. 사람들은 다 경멸해요.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다가가서 그 여자에게 귀신을 내쫓아주고 그를 사랑해주며 그의 병을 고쳐주고 그를 다 이해해줄 때 우리 알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 12명 다 도망갔어요. 남자들 다 도망갔어요. 무섭다고. 마지막까지 십자가 밑에서 울었던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고, 예수님의 무덤을 제일 먼저 찾아갔던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보고 제일 먼저 전파했던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실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여리고의 돈들을 다 걷어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 매국노, 돈만 하는 수존노 모두가 욕할 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다가가셔서 내가 네 집에 하룻밤 잘게. 그래서 그 집에 가서 하룻밤을 주무십니다. 최고의 자선사업가가 돼요.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 줄게요. 남에게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갚을게요. 그래가지고요, 최고의 사람으로 만드시거든요. 사람들은 다 버려도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예수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오늘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세상 사람들 다 떠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래도요, 예수님 한 분만은 끝까지 우리 옆에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사랑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믿으십시오. 응? 어떤 강도가 강도짓 하려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집이 만만하냐면 여자 혼자 사는 집, 과부 혼자 사는 집, 칼 들었지 남자지, 복면했지, 만만해요. 그래서 과부집에 밤중에 들어갔습니다. 자고 있는 과부에게 칼을 들이대면서 일어나! 깜짝 놀라보니까 복면한 강도가 칼을 들고 있는데, 와! 손들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두 손 들라니까! 그러니까 아유, 내가 신경통 때문에 손을 못 들어요. 그랬더니 강도가 갑자기 그냥 칼을 내려놓더니 거기 앉아가지고 아이고, 신경통이야? 나도 신경통이야. 신경통에 뭐가 좋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둘이 앉아갖고 신경통 얘기만 하다 보니까 아침이 됐대. 우리 신경통 약 구하자. 신경통 약 구하자. 응? 그리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응? 서로 심정을 알아주는, 서로 심정. 응? 요즘에 우리 핸드폰이 발달해서 정보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얼마 전에 제게 들어온 사진 하나가 참 감명 깊은 사진이,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자기하고 같이 정치하던 사람 30명 친구가 있습니다. 다 할아버지들이에요, 이제. 근데 그 할아버지들이 전부 다 손자, 손녀 하나씩 안고 있어요. 60명이에요. 기념사진 찍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60명이 전부 다 머리 중처럼 다 박박 깎았어요. 애들도 어른도 부시 대통령도 다 깎았어요.
그리고 그 밑에 글을 썼는데 보니까 그 자기 친구의 부시 대통령의 친구의 손자가 암 치료하느라고 방사성 치료하다 보니까 머리가 탁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나 밖에 못 나가겠어 창피해서.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나도 머리 깎을게. 창피할 거 없어. 그래서 머리를 자기도 탁 깎아요. 나도 깎았지? 같이 나가자. 그리고 같이 데리고 다녀요. 그걸 보면서 그 부시 대통령이 그 클럽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도 하나가 되자. 그래가지고 60명 전체가 머리를 깎았어요. 그래서 사진 찍은 거 보내준 거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데 서로 심정을 알아주는 사회. 살 만나는 세상에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살 만나는 세상에서 요즘에요 제가 이렇게 구한하사가 왔더랬고 입이 이렇게 삐뚤어졌더랬잖아요. 지금 있잖아요. 그냥 전국에 그게 소문났더랬는데 밖에 나가 사람들 만나면 내 입만 봐. 저 고침받았나 안 받나 빨리 고쳐봐요. 그리고요 제가 우리 감리교에서는 유명하잖아요. 그렇게 된 사람들이 죄단에게 전화가 와. 어디서 치료받냐고. 그래서 내가 요즘에 그거 안내해주기에 바빠. 이렇게. 그거 있잖아.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아주 내가 그거에 전문가가 됐어요. 내가 복덕방 같아. 근데 왜 그렇게 그런 병이 많어? 되고 보니까 그렇게 많어. 그렇게 된 사람들하고 심정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음이 어떤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알아주는 세상. 우리의 심정을 제일 잘 알아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언제나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어떤 세상이 살만한 세상인가요? 이 다윗과 세 용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유교 사상이 심해가지고 남존여비 그래가지고 그냥 옛날부터 남자는 귀하게 여기고 여자들은 그냥 전부 다 집안에서 그냥 웃지도 말고 다 그러면서 공부도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요. 우리 외할아버지가 미은장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 학교 안 보내가지고 말이에요. 그래갖고 우리 어머니 국민학교도 못 나왔단 말이에요. 참 우리 어머니 참 신기한 건 성경은 줄줄이 읽는데 버스에 써있는 글씨는 못 읽어. 그 참 이상해. 성경 다 성경에 있는 글씨하고 버스에 있는 글씨하고 똑같은데 우리 어머니 그랬어요. 그 남존여비 그래가지고 남자가 존재하기에 여자는 비참하다. 이게 남존여비래. 근데 요즘에는 말이야. 요즘엔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갖고 말이야. 요즘엔 아니에요. 서로의 심정을 알아주며 남자가 존재하는 목적은 여자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다. 그게 남존여비라고. 그렇게 말이 바뀌어졌단 말이야 지금이에요. 서로의 심정을 알아주는 세상. 다윗의 공동체. 그 공동체가 살 만나는 공동체였던 것에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목적이 완전히 하나입니다. 목적을 공유했습니다. 다윗의 목적이나 세 군사의 목적이나 하나님의 목적이나 똑같아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여기에 민족을 이루어 이 세상을 구원시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복음, 이거 십자가 피
나는 나 설교에서 한 번도 빼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복음, 그거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 이제 조금 있으면은 농부들이 밭을 파고 거름을 주고 씨를 심고 옥수수 심겠지요. 그러면 옥수수를 여름 내내 갖고 가을에는 옥수수를 거두겠지요. 그 열매가 목적인 것처럼 하나님의 오직 하나의 이스라엘 향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가지고 온 세계를 구원시키려고 하는 그 목적, 다윗을 통하여 이 세계를 다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다윗이나 군사들이나 하나님이나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단체, 살만 나는 세상, 우리 갈보리의 온 식구들이 하나가 돼요. 우리 전체가 하나가 돼요. 하나의 목적. 우리 교회, 여기는 여러분 스스로가요, 노력하고 같이 협력해서 크게 한번 아멘 하세요. 살만 나는 교회로 만드셔야 합니다. 오기만 하면 편안함 느끼고, 오기만 하면 그렇게 반갑고 좋고 그냥 즐겁고, 오기만 하면 저렇게 천국 같은 곳. 이걸 공유의 심이라고 심리학에서는 말하고 있거든요. 큰 기업일수록 공유의 힘이 커요. 삼성이 지금 공유, 같이 협력하고 있는 업체가 11,000이래요. 소니 회사가 같이 협력하는 업체가 13,000개래요. 독불장군처럼 혼자 잘난 척하며 혼자 일하는 사람, 이거 아니거든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는 건데, 공유의 심, 같이. 안진뱅이와 소경이 공유하면, 소경은 안진뱅이를 어깨에 탁 앉히고 가게 되면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꼭대기에 있는 과일을 딸 수 있는 거예요. 혼자서 안 되는 거 둘이 같이 할 수 있거든요. 혼자서 반을 만들면 하루에 25개 만들지만 둘이 같이 만들면 하루에 625개를 만드는 게 공유의 힘이거든요. 근데 나는 여러분에게 가장 큰 공유의 힘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우리 누구하고 누가 합하면, 무엇과 무엇이 합하면 가장 큰 힘이 생기냐면, 하나님과 나와 여러분이죠. 하나님과 여러분과 합하게 되면 크게 하면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공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에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사기 가지고 내 핏줄 속에다가 주사놓는 것, 이게 기도거든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왜 그런지 절망하고 이런 분들이요, 하나님과 공유하세요. 하나님의 힘을 빌리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미얀마를 복음화시킨 사람이 조드슨이에요. 그러니까 1813년에 거길 갈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나하고 같이 버마에 가서 죽을 아내를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아내하고 같이 버마에 1813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6년 동안 언어 배워가지고요, 겨우 6년 만에 첫 번 설교를 해요. 7년 만에 겨우 1명을 전도해요. 기독교인이 1명도 없을 때입니다. 1명 전도. 그때 아내가 세상을 떠납니다. 하나님, 나하고 같이 일하다가 또 여기다가 생명 바칠 아내를 주옵소서. 두 번째 결혼해요. 두 번째 아내도 거기 장글에다가 장례를 지냅니다. 두 아내에게서 6명의 자녀가 태어납니다. 6명의 자녀를 전부 선교사로 만듭니다. 그들도 전부 다 장글 속에서 죽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는 교회가 63개, 그가 세례준 사람이 7,000명, 지금 현재 범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3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생기거든요. 이게 혼자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적에요,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으세요. 주님과 공유하세요. 그 공동 목표 같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 그게 바로 살 만나는 세상,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같이 일하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거든요. 로마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의 비교한 책을 제가 봤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하고 로마 사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있으면 자기 집에 갖다 놓고 싶어 해요. 꽃이 아름다우면 꺾어다가 집에다 놓고 싶어 해요. 저 삼척에 석류굴 속에 들어갔더니 쭉쭉 석류 있는 거 많이 잘라줬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감시원이 소홀할 적에 석류 멋진 거 막 잘라갔대요. 그 전부 다 자기 집에다 이렇게 기념으로 두는 거예요. 근데 로마 사람들은요, 집에 있는 거 전부 같이 보자고 갖다 놓은대요. 같이 보자. 갖다 놓은대요, 전부. 길거리도 갖다 놓고요. 꽃이 이렇게 아름다우면 저 같이 봐야지. 내가 자르면 나 혼자만 집에 가서 보지 다른 사람 못 보지. 그래서 보세요. 로마는 길을 만들었고 일본은 겨다짝을 만들어요. 길이 질퍽질퍽하니까 일본 사람들은 겨다짝을 이렇게 높게 만들어갖고 나 빠지지 말아야지. 자기만 안 빠지면 돼요. 근데 로마는 길이 나쁘니까 다 같이 길을 걷자. 아름다운 길 걷자 그랬고 다 길을 만들어갖고 2000년 전에 만든 길이 지금까지 그대로 있어요. 그냥 우리들은 공유의 힘이 약해요, 한국이. 근데 로마는 그렇게 공유의 힘이 우리 성도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삶, 그리고 모든 공동체가 우리 하나가 되는 삶. 여러분, 우리 갈보리의 온 식구들 오늘 2층에도 많이 앉으셨는데 2층에 앉은 분들, 우리 1층에 앉은 분들, 또 일부 예배 오늘 많이 드리고 돌아가셨어요. 일부 예배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가 돼서 우리의 공유에서 우리의 목표는 꼭 하나가 있으니 하나님의 천국이 이 세상에 많이 퍼져나가 온 세상 사람들 한 명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게 하는 게 우리 교회 소망이고 해야 할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공동된 목표, 서로의 심정을 알아주고 있습니다. 공통된 목표가 있어갖고 블레셋을 점령하여 여기에 왕국을 세우자고 하는 공통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아름다운 세상, 살만한 세상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거든요. 그 세 장군이 물을 떠왔을 때, 적진을 뚫고 들어가 생명을 걸고 물을 떠왔을 때 다윗이 그 물을 마시지 아니하고요, 하나님께 이렇게 쭉 보여드리잖아요. 그 모습을 온 군사들이 다 보고 있겠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제사 드릴 적에 마지막으로 물을 보여요. 그때 기도를 합니다. 다윗도 틀림없이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무슨 기도했을까 한번 가만히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기도할 적에 틀림없이 이런 기도했겠죠. 하나님, 지금 베들레헴을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다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점령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나안 땅이요, 블레셋 사람들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땅 되게 해주세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셔서 여기서 메시아가 와서 온 인류를 구원하게 해주세요. 틀림없이 그 기도 했겠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해요. 여기 핵심인데, 여기서 여러분들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가장 귀중하고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저들의 삶이 하나님 중심, 나 중심,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 여기시면서 그 다음 성경 말씀부터 어떤 성경 말씀이 나오냐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크게 하면 합니다. 다윗을 이기게 하셨더라. 어떤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냐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세상. 이게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세상.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중심의 가정,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가정. 우리 성가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가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성가대. 이럴 때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냔 말이에요. 바로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 그것이거든요. 6.25 때 있었던 얘기인데, 저의 고향은 해주입니다. 바로 옆에 사리온이 있습니다. 사리온에 계동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가 장로님들이 7분인데 7분 장로님 가운데 4분이 순교하신 교회로, 순교자의 교회로 지금 교회사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그 마음. 공산당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강덕기 장로님이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공산당이 붙잡았어요. 교회 벽에다가, 그 벽에 있는 기둥에다가 붙들어 맸어요. 그리고 너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준다 그랬더니 나는 주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두 눈을 뺐어요. 그리고 너 예수를 부인하면 지금이라도 살려준다 그랬더니 그가 묶인 채 두 눈 빠진 데 피가 철철 흐르면서 두 눈이 있을 때는 천국이 안 보이더니 두 눈 빠지고 나니까 천국이 보이는군요. 그랬어요. 그때 그를 총으로 쏴 죽이지 않고요, 개머리판으로 때려 죽여요. 막 때려 죽여요. 순교했어요. 얼마 있다 국군이 밀고 들어왔습니다. 미처 도망가지 못한 공산당들을 잡았습니다. 잡고 보니까 마침 강덕기 장로님을 그렇게 비참하게 죽인 공산당이 잡혔어요. 그를 고기둥에다가 그대로 붙들어 맸어요. 그리고 강덕기 장로님 아들을 불러다가 너희 아버지를 이렇게 죽인 공산당 잡았다. 네 맘대로 해라. 두 눈 빼 죽이고 개머리판으로 때려 죽이든지 네 맘대로 해라. 너희 아버지 원수다. 그때 강덕기 장로님 아들이 한 말이, 우리 아버지의 죽음을 헛되이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죽이면 이 사람이나 나나 똑같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순교가 헛되지 않습니다. 용서해야 우리 아버지의 순교가 빛납니다. 당신은 우리 아버지를 죽였지만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를 풀어줘요. 그 얘기가 계동교회 역사에 남아있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 조상들이에요. 그렇게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다윗의 공동체 보니까 가장 귀중한 건 하나님께 드리고, 전쟁하면서 전리품 받은 거, 뺏은 거, 제일 좋은 거 성전 건축하겠다고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를 전리품을 나눠 갖는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는 데마다 이기게 하는 공동체. 이게 바로 다윗의 공동체였거든요. 우리 갈보리의 온 식구들, 우리 모두가요, 우리 교회를 살만나는 교회로 만들면서요, 서로서로 이해하고 서로서로 심정을 알아주고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같이 나가면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그런 은총의 교회, 은총의 가정, 은총의 여러분의 직장, 은총의 모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